찬송가 3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구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의 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블레셋은 호기롭게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신상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이 그 지역 신상과 또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전쟁에서 아스돗으로 또 가드를 거쳐 에그론까지 왔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법궤는 이 베세메스로 오는 그 길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까지 가서 2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 보관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블레셋의 복술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워서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는 그곳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이죠.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복술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새 수레에 젖먹이는 암소를 끌게 해서 그곳에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베네셀 전장에서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의 여러 곳으로 옮긴 지 벌써 7개월이라는 7달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또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죠. 잘못했다가는 모든 성읍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될 텐데 괜히 잘못해서 돌려보내다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교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노하는 이스라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신에게 속건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스돗, 가드, 또 에그론 이런 곳에 법궤가 갈 때마다 아주 심한 독한 종기가 났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의 궤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속건제를 잘 드려서 보내면 병도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속건 제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어떤 걸 제물로 준비해야 할까?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큰 5개의 성읍들, 도시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서 독종이 사라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으려면 그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속건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어떤 아주 귀한 금 덩어리로 속건제를 드린다 생각을 한 거죠. 5절에 보면 이 속건제 제물로 독한 종기 형상과 병을 옮기며 돌아다니는 해로운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온 몸에 막 그 종기가 퍼져서 막 골마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형상으로 금 5개를 만들고 또 그 당시에 병을 옮기는 존재로 이 쥐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병을 옮겼던 것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그 쥐의 형상을 함께 제물로 바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블레셋의 이 점술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들춰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블레셋의 점술가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든 것이 이런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또 다시 붙잡아두고 놓아주려고 하다가 다시 붙잡아두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놓아주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더 크고 더 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속히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건제물까지 바쳤으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는 참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선별해서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또 속건 제물로 준비한 금으로 만든 종기 형상과 또 주의 형상을
또 상자에 담아서 그 곁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시험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젖나는 소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끼를 곁에 두고 젖을 먹이면서 새끼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성 본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소를 억지로 이스라엘 쪽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에 떠나 보내게 되면 이 소는 모성 본능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똑바로 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송아지 자기 새끼 소를 집으로 떼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베세메스까지 그냥 곧바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필경,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내렸던 독종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레에 싣고 간 소를 보냈는데 좌우로 치우치고 그 송아지에게 자꾸 마음을 두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까지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사들로부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지를 듣고 그 방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베세메스로 옮기기로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둘을 끌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와 또 금 독종 금쥐 형상을 담은 상자도 함께 실어서 돌려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겁니다. 이 소가 어떻게 가는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원래 그 땅이 있는 곳으로 가는지 아니면 새끼를 찾아가는지를 지켜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가 울면서 갔다는 것은 새끼에 대한 모성 본능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력한 이끄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 마지막에라도 그 소가 되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싣고 간 소는 베세메스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 이 장면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14절에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와서 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비게이션에 자율주행차를 달아서 간 것처럼 베세메스의 송아지는 사실 거기 와본 적도 없을 텐데 그 수레를 싣고 그 베세메스의 그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바위에 와서 정확하게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싣고 온 수레를 부셔서 나무로 그 번제물로 드리는 불 재료로 삼고 또 끌고 온 소를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베세메스의 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가 설령 내키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제물로 내어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 일로 인해서 15절에 보면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블레 사람들의 금으로 만들어 속건 제물로 몰아온 이 상자들을 큰 돌 위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게 이 법궤를 실어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오면서 확인해 온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수레를 불태우고 또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또 제사들을 다 드리고 또 그 돌판 위에 법궤와 또 속건제물을 다 안장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법궤가 그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베세메스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독종 재앙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역시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블레셋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드린 속건제물의 금덩어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 도시국가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금으로 된 5 독종 모양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 성읍을 대표하는, 이 5 성읍을 대표해서 속죄하는 속건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18절에 보면 이제 금 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금 쥐 모양의 형상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3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이것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 법궤 때문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었는지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서 베세메스까지 법궤가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수령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 하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법궤를 수령해서 받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궁금하기도 했고 좋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만져서는 안 되는 원래 이 지성소에 잘 모셔두어야 되는 법궤 아닙니까?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쳐다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그렇게 함부로 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가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궤를 임의로 개봉을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오늘 본문 6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경홀히 여기고 열어서 들여다본 결과 결국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한탄하면서 더 이상 베세메스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둘 엄두를 못 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셔갔다 그럽니다.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윗이 모셔갈 때까지 2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그 갈급함, 영적인 공백을 채우지 못해서 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되는 이제 미스바대 집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흥은 항상 이렇게 부흥 이전에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법궤의 빈자리,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의 법궤가 단순히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여러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셨다가 때가 되어 그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짓과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